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021년 4월 첫째 주일에 바로 이곳에서 우리 함께 교회의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한참이었을 때 그 기간으로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교회들도 이런 코로나 확산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지 말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라 하는 그런 시기에 교회를 이곳에 세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또 꿈꾸고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 이럴 때 교회를 개척해야 하느냐고 저에게 물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 있었던 교회들도 문을 닫고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를 가지 못하는 이런 시기에 꼭 개척을 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말을 참 주변에서 많이 들으면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기에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만 보면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때 교회 개척을 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저에게 칭찬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 시기가 아니면 정말로 개척을 꼭 해야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교회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한 것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보기에도 참 이건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은 했지만 마음속에는 솔직한 마음으로 참 무모하게 목사님 왜 그러세요? 좀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건지 무모한 건지 제가 솔직히 지난 3년 동안 지나면서 저도 그 마음의 정답을 정말 나는 믿음이 좋은 걸까? 좀 나는 무모한 사람일까? 이런 고민이 사실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무모한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가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그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도해 오고 계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는 더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제 딱 정말 만 3년이 되었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햇수로는 4년째 되었지만 이렇게 3년이 지나면서 이곳에서 정말 카메라 놓고 저와 저 아내 둘이서 그렇게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온라인 예배를, 누군가는 온라인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겠지, 참여하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며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지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참 복된 일인지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 이름을 지을 때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참 이런 이름을 지어볼까 저런 이름을 지어볼까.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교회는 사람들이 부르기도 쉽고 또 이렇게 기억하기도 쉬운 그런 이름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쉬우면서도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도 너무 또 흔하지도 않은데 그래도 또 낯설지 않은, 참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이름을 정말 수십 개도 더 이렇게 읊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함께 교회라는 이름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죠. 함께라는 말에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함께라는 말이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우리 함께 교회라고 이름을 저희가 붙이고 간판을 달고 이제 교회를 예배드리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보니 카페 이름도 무슨 우리 함께하는 카페, 우리 함께 교회도 제가 개척할 때만 하더라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일산에 한 교회가 딱 있더라고요. 일산에 한 교회가 있고 우리가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데 인터넷에 올라와 있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함께 교회라는 이름을 치면요 비슷한 이름과 똑같은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가 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구나 우리 사회에. 이 함께라는 말이 요즘 굉장히 제가 그런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교회 이름뿐만이 아니라 요즘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고 있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름에 뭐 유유명세를 타고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함께라는 단어 속에 담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그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첫 번째 가치를 담았고 두 번째는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가치를 담았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는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을 성장시키면 다 하고 성도들만 성장하면 되는 것처럼 이해하다 보니 목회자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렇게 영적으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퇴보하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존경받던 목회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참 우리에게 좋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은퇴를 하거나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목회자들을 볼 때 교회는 성도들이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여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가치를 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교회가 성도들과 목회자와 우리들끼리만 행복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죠. 우리만 행복해서는 안 되고 우리 함께 교회 때문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행복한 그러한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소원과 가치를 담아서 우리 함께 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교회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뭐 각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함께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시는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이 함께라는 말 속에 이 세 가지의 가치가 담겨 있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함께라는 말이 제가 요즘 들어 유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함께라는 말이 이미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사용했던 말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는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쓴 편지죠.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하면 바울이 여러 군데를 전도 여행을 다니던 중에 머물렀던 한 곳입니다. 바울은 저처럼 이렇게 한 지역에 머물러서 한 교회를 담당했던 그런 목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면 그 지역을 떠나서 또 다른 지역을 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이런 순회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이 오래 머물러 있을 상황도 아니었죠. 바울만 보면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곳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라는 도시는 바울이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 저의 형편으로 보자면 이렇게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10년 20년 목회하는 목회자들로 본다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당시 바울은 뭐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순회를 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곳에서 3년 6개월을 머물렀다는 것은 꽤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3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자신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3년을 넘게 사역을 하면서 마무리할 때 고백한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들 앞에 항상
겸손했고 눈물을 흘리며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겸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떨 때 가능한 것입니까? 상대방을 존중했을 때 내가 겸손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늘 바울은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었지만 사람들을 깔보거나 자신이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한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눈물을 흘리며 3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글을 읽어보면 뭐 성격을 제가 만나보진 않았으니까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바울의 그 신약성경에는 대부분은 바울이 쓴 서신인데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냉철한 사람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냉철한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눈물을 잘 흘리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3년 동안 그곳에 머무르며 수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눈물을 흘린 것은 바울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수고한 것도 있지만 에베소라는 도시의 특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이 굉장히 영적으로 도전이 그리고 싸움이 심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영적 전쟁을 하라라는 말씀이 이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떤 우상 숭배가 심했던 도시고 사람들의 거부도 굉장히 강력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번 그 흔적들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전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말씀을 3개월 동안 열심히 전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있어서 마음이 딱딱해져 있어서 완고하고 고집이 아주 많이 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복음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고집이 세고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와서 전하는데 바울이 아무리 3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듣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우리 생각은 어때요? 아, 여기는 너무 어려운 지역이야. 이게 안 되는 지역이구나 라고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날부터 매일같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2년 동안을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말씀으로 녹여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여러분들 2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한 사건이 또 한 군데 등장을 하는데 에베소에는 여러분들 아뎀이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이 있었는데 신전이 있으면 그 신전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신전에는 많은 신상들이 있으니까 그 신상들을 조각해서 파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 굉장히 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전 주변에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그것에 생업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법원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변호사 사무실이 많이 모이고 세무사 주변에 가면 다 세무사 사무실들이 있는 것처럼 이 신전이 있다 보니까 신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 주변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전했냐 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러면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그걸 만들어 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고객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별 영향이 없었는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이 신상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에베소 이제 도시에 모여가지고 바울을 고발한 사건이 나옵니다.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저 사람이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에베소에 와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걸 우상이라고 자꾸 말하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라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 에베소라는 도시가 그만큼 영적인 전쟁이 굉장히 심각했던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눈물로 3년 6개월을 사역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2년이 지날 만큼 여러분들 시간이 필요했던 만큼 그가 얼마나 가슴을 정말 쓸어내려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좀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그 변화된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고 또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다 겪으면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다. 그런데 이제 그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다른 곳에 있을 때 그 공동체에게 유익한 말씀들을 또 편지로 이렇게 전해준 것이 바로 에베소서인데, 여기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과연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서는 바울이 뭐라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냐면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외인이라는 뜻은 외국인이라는 뜻도 있고 방문자라는 뜻도 있고 외부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외국인이나 방문자나 이렇게 외부 사람들은 그 나라에 다른 나라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의 법적인 어떤 보호를 받기는 하지만 합법적으로 그 나라 국민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뭐 비자를 받아가지고 해외 여행을 가서 어느 나라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비자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입국을 해서 그 나라에서 뭐 한 달 동안 여행을 한다 치면 한 달 동안 기본적인 어떤 법적인 조치를 받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건 아닌 거죠. 저는 여전히 대한민국 시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너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그랬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런 나그네도 아니고 방문한 방문객도 아니고 너희는 누구냐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왜 나그네처럼 그렇게 취급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었어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왜 그렇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었거든. 지금 그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다는 거죠.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야. 그래서 이방인이었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자격도 없었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었고 그리고 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혈통과 인종의 벽을 허문 사건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그 경계선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신분이 아예 바뀌어버린 거죠. 미국에 여행을 간 게 아니라 이제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미국 시민이 되는 것처럼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를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분했던 모든 경계선이 다 허물어졌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제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신분이 바뀌었는데 너희의 신분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다라고 했는데 권속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사실 우리 잘 쓰지도 않는 말인데 이 성경이 권속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한 집안 식구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같은 나라의 국민이고
한 집안 식구가 되었어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각기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나라 국민이 된 것이고 그리고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요, 우리도 이방인이죠.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아무런 혈통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 취급했던 것처럼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구원과 상관없는, 그저 유대인들은 심지어 이방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옥에 불을 떼시기 위하여 땔감으로 이방인을 만들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보기에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아궁이에 땔감으로 그냥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할 만큼 유대인들은 자식이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과 이렇게 중동에서의 전쟁이 그렇게 잔인한 학살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방인들은 그저 그냥 지옥의 땔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여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의 이런 구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이런 잘못된 사고 속에서 그런 악행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에베소 교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각기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고향도 다 각기 다르죠. 우리는 조상도 다 다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능력도 다르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중에 1년 채 미만이 안 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어디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도 우리 또 다 다릅니다. 우리 함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또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흔적이 다 달라요. 우리는 서로 접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한 국민이 되었고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다, 동일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입니까? 성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가 한 가족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전해줘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1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바울이 여기서 그의 안에서라고 해서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서로 연결되어서 이제 주 안에서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조금 더 쉽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바울이 건물의 예를 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을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 올립니다. 그렇죠? 벽돌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때는 그냥 벽돌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순서대로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서 벽을 만들고 이제 그것이 칸막이가 되고 완전한 지붕을 올려서 이제 집이 되면 하나의 건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벽돌이 그냥 널브러져 있을 땐 그냥 벽돌이지만 그것이 모여 있을 때는 집이라고 하는 한 건물을 짓게 된 한 일부가 되는 겁니다. 건물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벽돌을 쌓아 올릴 때 그냥 쌓아 올리기만 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냥 누가 와서 힘이 센 사람이 툭 와서 밀면 벽돌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안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바르는 겁니다. 더 이상 이게 완전히 진짜 두 개였던 벽돌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100개였던 벽돌을 계속 쌓아 올리면서 그 사이에 시멘트를 발라서 계속해서 쌓아 올리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기 다른 벽돌과 같은 그러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이렇게 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우리를 이제 한 그 시멘트를 발라서 우리를 한 몸을 만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접착제를 발라서 한 몸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을 통해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아예 하나가 된 것입니다. 벽돌이 그냥 벽돌로만 존재할 때는 별 가치가 없는 거지만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건물이 됐을 때는 하나의 건물을 짓는 정말 요긴하게 쓰여진 한 일부가 그 집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을 전해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자들의 그 삶의 결론이 무엇이냐? 결론은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되어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한 가족이 되었고 이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만이 지어져 가는 것도 아니고 저만 지어져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지금 성장해 가고 한 몸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룬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어져 간다는 것은 건물을 그럴듯하게 짓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짓는 것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어요. 건물 짓는 것 자체가 교회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지어져 간다는 것은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어져 간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그래서 늘려가는 게 교회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 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함께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상가 한 구석에서 한 칸을 쓰고 있는데 두 칸을 쓰고 세 칸을 쓰고 한 층을 쓰고 한 건물을 쓰는 것, 이것을 가지고 교회가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고 교회는 성장해 간다,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장을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또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나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교회가, 저는 건물이 얼마나 큰 교회고 얼마나 빠른 시간에 성장해서 이 지역에서 야, 우리 함께 교회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네, 이거 자랑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교회에 단 한 명의 영혼이 나와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당신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요, 당신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함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설립한 지 이제 3년, 세 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럴 때 무슨 교회를 개척하는 게 옳은 일이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그런 순간들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틀린 말도 아니지만 결국 지나고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혜와 능력보다 훨씬 더 높고 깊은 지혜와 뜻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정말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가 세상 앞에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지어져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보다 더 빠른 성장을 이루어서 더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정말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우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우리 함께 교회 성도들 보니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 생각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한 공동체에 대해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은혜와 이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신앙생활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예배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의 꿈을 펼쳐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